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그러나 너에게 인간에게 나에겐 하찮은 일이라. 실로 나도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나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빛을 비추어 마음의 의도를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 자신과 아볼로의 이런 사례를 적용시켰으니 이는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생각함을 우리에게 배워 아무도 한 편을 들고 다른 편을 반대함으로써 교만하게 되는 일을 없게 하려는 것이라. 누가 너희를 구별시켰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받았다면 무엇이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제 배부르고 부요해졌으며 우리 없이도 왕들처럼 통치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너희가 통치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 또한 너희로 더불어 통치하리로다. 아멘. 자, 이 교회마다 여러 가지 나름 문제를 안고 있고 우리 성도들 각 개개인도 문제를 안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사도와 그 다음에 성도들, 고린도 교인들 관계, 이 관계가 정리가 안 되면 계속 문제가 돼요. 또 하나는 이제 뭐 그때는 사도라고 하지만 지금은 사도를 대리해서 여기 목회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죠. 이 관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면 계속 문제가 생기고 시험에 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것으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를 가지게 되었고 이 문제가 너무 여러 가지로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서나 에베소 교회나 이런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들은 어떤 교리적이고 간략한 어떤 몇 가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만 가지고 다루지만 고린도에는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 가장 근본 원인이 뭐냐면 이 앞장에 가장 많이 할애하고 있는 사도와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 정리가 안 되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은 그러니까 여러분 자리에서 저는 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어서 저를 세워놓은 거고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세우셔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이 세우셨는지 이게 딱 정리가 되면 뭘 안 하느냐면 저나 저에 대한 혹시 이제 사모님이나 저희들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게 돼요. 그 기대감이 없어져야만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저를 통해서. 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고, 모두가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싹 사라질 텐데, 이게 중간에 사람이 끼어 있으니까, 사도들이 끼어 있으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정통성이 있다 없다, 정말 저가 참 사도다 거짓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파가 나누어지고, 이 다 뭡니까? 사람이 중간에 끼어 있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교회의 이런 모든 문제들도 사람이 딱 지나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 이 관계가, 우리가 모두가 수직적으로 하나님만 볼 수만 있다면 오늘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이 아무것도 안 생길 텐데, 이렇게 사람을 쳐다보는 게 계속 있으니까 문제는 계속 반복이 되고, 끝끝내 사단은 그 일을 하려고 할걸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만 쳐다보게 만들어서 그 사이에 해결될 문제도 하나도 없고, 아시겠어요? 그 사람을 쳐다보면요, 해결될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고린도 전서는 이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대부분 다 다루고 있고, 전에 제가 고린도 전후서를 강의하고, 이 고린도 전후서가 음성 파일은 좀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하여튼 어디 간지 이게 해체가 돼갖고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 고린도 전후서는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고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중에서, 오늘 이 4장에 있는 금방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들을 들으면서 우리 각자가 들어야 될 말씀들을 취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는 파가 생겼다는 게 이제 가장 큰, 파가 생긴 건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건 사람을 바라보고 있구나. 이거 뻔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요지를 그냥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가 생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람을 보고 있다. 여기 이제 4개, 혹시 아십니까? 어떤 파가 있는지? 자, 아볼로 파가 있었고, 바울 파가 있었고, 예수 파가 있었고, 베드로 파, 게바 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게바가 진짜 같아. 나는 그 팬이야. 이렇게 돼버렸다는 것이죠. 이 팬이 없어져야 은혜가 되는데, 그죠? 이 팬이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팬클럽이 만들어지면 주님이 어디 가고 없지요? 자, 그래서 이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가 생길 만큼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인기가 있었고, 바울은 인기를 위해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사역했을 뿐이다. 이걸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변명을 여러분들도 들으셔야 해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양떼를 맡겨주셨고, 저는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있는 중이지, 여러분들은 저를 좋아하지 마세요. 저를 좋아 안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아무도 저를 좋아해서도 안 되고 좋아하지도 말아주세요.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할 뿐이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바울을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모두 다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긍정하고요, 어떤 사람은 부정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분이 전도를 해요. 그래서 막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떤 여성이 이제 화가 난 투로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를 보여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전도자가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당신은 그때 그런 필름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요구하고 있다고.
당신이 만약에 과거에 있던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사람들이 유명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의 그런 필름을 내놓으라고 얘기한다는 그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필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해서 안 믿기로 작정하고 엉뚱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오늘 이야기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증명을 받으려고 하면 누군가는 부정을 하게 되고 누구는 긍정하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만족할 만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시지가 강하면 강하다고 뭐라 그래요? 부드러우면 왜 이렇게 부드럽게 전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해도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불만이 있고 저렇게 전해도 저런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신저를 보지 말고 그 메신저를 세우신 그분을 봐야 되죠. 그걸 하지 않으면 그게 계속 문제가 돼요. 부정과 긍정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면 그들에 의해서 너희가, 자, 고린도전서 그 앞에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 3장 5절에 보면, 그러면 바울은 누구며? 이제 바울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며? 나는, 그 다음에 또 아볼로는 누구냐? 아볼로파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고 아볼로는 누구냐?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대로 그들에 의하여 너희가 믿게 된 뭐라고요? 일꾼이 아니냐. 여러분,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누구냐? 아볼로가 누구냐?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게 된 그냥 일꾼에 불과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나 목회자나 모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이고 청지기로 여길 때 여러분은 사람을 추종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지, 일꾼이지, 청지기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충성을 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는 거고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자라갈 뿐이지, 그냥 저는 그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전하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건 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이지 사람이 받아야 될 영광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런 생각, 자신이 하나님의 것, 청지기 일꾼임을 끝까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하는 저도 이걸 잊는 순간 교회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발령도 내시고 발령도 내요. 저쪽으로 가라고, 이리 가라고 발령도 내세요. 그리고 섰을 때 하나님 주신 메시지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세요. 참 이게요, 목사 안수를 받고 설교를 하는 설교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목사나 평신도나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정말 다릅니다. 그 기름 부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종으로 세워놓고, 아니 종인데 도구도 안 주고 가서 일을 하라고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그 일할 장소도 주인이 선정해 주는 거고, 일할 때 필요한 도구도 주셔야지. 아무것도 안 주고 주인이 종고고 가서 무조건 가서 일해라 그러면은 종이 물을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뭘 해요?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인이 당연히 대답을 해주는 게 정상인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저 청지기일 뿐이고 종일 뿐입니다. 이걸 목회자인 나도 잊지 말아야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실패도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잊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때 실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게 될 때 파가 나누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 서로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들은 다 어디서 생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자, 안 바라보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야, 사람이, 이렇게 사람 이름이 그 나쁜 놈 있잖아요. 정모야. 정명석이고. 야, 난 정말 난 정말 옆에서 뺨이라도 안 때려. 내가 아마 그 자리에 있으면 진짜 가만히 못 있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안 계셔? 나를 바라봐. 야, 이게 인간이 할 소리예요? 예?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나를 보라는 거야. 야, 내가 이게 미친놈이라는 말을 안 하는 게 정말 참는 겁니다. 이게요, 인간이 아니에요. 얼마나 겁이 없으면 그런 말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정말 더럽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바울이요,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수준이 낮는지 바울은 못 알아보고요. 거짓 선지자가 왔을 때는 뺨을 때려도 듣더라는 거야. 이게 이런 일이 있어요. 진짜 목회자는 진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도 아이고 저게 뭐 사도가 아니니 이런 소리를 하고 거짓 목자가 오니까 뺨을 대응해서 맞으면서도 따르더라는 거야. 이 참 이상하지 않아요? 저 이단들 보세요. 그렇게 해도 그냥 따라가요. 다 착취를 해도 따라가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이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종이 해야 될 두 가지가 오직 평생이 뭐냐면 신실과 충성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던 그 일에 대해서도 두 가지만 생각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두 번째는 충성을 해야 돼요. 신실하다는 이야기는 하나없어야 돼요. 맡겨준 일에 대해서. 아시겠어요? 내 신앙의 굴곡에 관계없이 충성이란 내 감정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군용 용어거든요. 여러분 군대 가면 이렇게 육군은 충성 이렇게 하고 해군은 필승합니다. 왜 무슨 차이냐? 육군은 충성을 해야 전진 앞으로 해야 사람들이 총을 쏘고 나가죠. 충성을 해야. 근데 해군은 왜 필승일까요? 필이 승리하지 않으면 백가라앉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필승이에요. 그래서 이 경례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분명히 요구하는 것이 신실과 충성이에요. 똑같으라는 거예요. 우리 감정을 하나님이 묻지 않습니다. 네가 어떤 상태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 그러지 않으면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계속 메시지도 달라지고 하는 사역도 굴곡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충성하고 신실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따라 충성을 해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돼요. 신실해야 돼요. 신실하지 않을 조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자책해야 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수많은 원망을 들어서 마음 아픈 일도 있을 것이고,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실하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맡은 자가 해야 될 마지막까지, 이걸 하나님 마지막 때 계수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전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자, 청지기는 맡은 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뜻입니다. 맡겨준 분에게 평가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오늘 바울은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절과 4절을 보면 자기 평가와 인간의 판단에 대해서 뛰어넘어가라는 거예요. 자기 평가와 인간의 판단에 대해서. 사람이 자기 평가를 하면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해보니까 조그마한 일 해봐도 그런 생각 많이 들지요. 그럼 저 같은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해야죠. 여러분들도 그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평가에 대해서 넘어가야 돼요. 자기 평가를 하면 여기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서겠어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어떨 때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앞에 나선다는 그 자체가 너무 자책이 돼서 나설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신실하게 해야죠. 근데 그걸 회개하면서 넘어가면서 이런 거구나 하고 경험을 하고 여러분 앞에 외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여러분보다 더 빨리 극복하지 않으면 이게 눌려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도자가 되면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빨리 뛰어넘게 돼요. 왜? 그러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신실한가? 그걸 보면 누구에게 일하는지 알 수 있죠. 누구에게 충성하는가를 보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 알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신실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일 거예요. 맞죠?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주인일 겁니다. 주를 위해서 한다면 주인이 주님이시죠. 그 얘기예요. 누구에게 신실하냐? 그것이 바로 네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증거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 일은 하찮은 일뿐이다. 아멘.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스운 이야기예요. 그냥 하찮은 일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의 판단을 하찮게 여긴다는 말은 주인의 판단을 중요시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말은 별로 중요하지. 주인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도직에 대한 판단에서 고린도후서 10장 6절과 10절에 보면 복종하는 자를 보면 응징하려는 태도, 이건 이제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사도직에 대한 판단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이쪽으로 넘어가서 볼 이야기가 좀 많이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0장 6절에서 10절까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서 10절. 자, 6절에서 10절. 자,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너희는 모든 것을 외모로만 보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는다면 그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음을 그 자신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너희를 세우려는 것이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니 내가 너희의 권위에 관하여 좀 더 자랑한다 할지라도 결코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 이는 내가 마치 편지를 너희에게 놀라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려는 것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언변도 하찮다고 하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앞에 보면은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은 사도라는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외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가 사도가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에 순종하려고 하는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반대파들은 불복종할 준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말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뭐 이렇게 하면은 너나 똑바로 해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든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누가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은 그래 맞아. 순종해야지. 이렇게 복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바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쪽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은 걸 보고 항상 바울을 반대했으니까 불복종함으로써 자기가 당신 가짜 사도 아니냐라고 그것을 증명해내려고 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떤 생각만 하더라? 불복종하려고만 하더라. 이해가 가세요? 못 알아들은 건 아니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사람을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너나 잘해라. 네 식구나 먼저 챙겨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딜 간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딜 간들.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 권위를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나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게름직하지 않아. 이해가 가요? 예. 이게 사실은 이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일단은 인정을 하고 바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설교자의 메시지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권위. 만약에 권위를 무시해버리면 아무개의 이야기가 되고 누구의 철학이 될 수도 있고 누구의 어떤 성경관이 될 수가 있어요. 저의 성경관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들으면 하나님의 권위로 듣지 않으면 네 생각과 내 생각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목양을 하면서 느낀 거 보면 처음에 오신 분들이 좀 그래도 어디서 배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 그 사람 얼굴 보면 참 설교를 할 마음이 안 나서 잘 듣는 사람을 자꾸 보게 돼요. 왜냐면은 발장 끼고 나 좀 설득시켜봐. 참 진짜 그걸 쳐다보고 설교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아, 여기까지는 맞네. 저거는 나하고 좀 생각이 좀 틀리네. 이러고 앉아 있으니 여러분, 설교하면요 사람들이 속에 무슨 생각하는지 다 보여요. 알아져요. 그냥 알아진다고요. 예. 그걸 모르겠습니까? 듣는지 안 듣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권위를 지나치게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 내 말로 듣지 말고, 나도 하나님 앞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나를 세우셔서 이 일을 하고 있다. 누가 이 일을 하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 바다의 위협, 그 다음에 강의 위협, 두들겨 맞고 도망 다니고 누가 그 짓 하겠냐 이 말이에요. 직업도 세상에 이런 직업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예, 죽으라고 고생하고 욕먹고 도망 다니고 세상에 이런 직업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보따리 싸고 국제이사 해야 되고, 아이고 이게 뭔 이런 직업이 있냐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 권위를 지나치게 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 권위를 세우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내 권위를 자꾸 주장하는 것이지, 야 너 내 말 들어라, 내 밑에 들어와라 이러라고 내가 이 권위를 주장하는 건 아니다. 그게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듣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유익되는 거죠.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10절을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바울을 그래서 서신을 많이 적었어요. 정말 무게가 있고 힘이 있어요. 그런데요,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언변도 하찮아요. 말은 못해. 근데 글을 쓰면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경건한 질투,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질투가 생기니까 내가 오늘 질투를 한번 내볼게. 이러면서 쓴 얘기가 고린도후서 이제 11장 1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도 거의 보통들은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요, 저를 알아주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바울은 어느 교회에도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렇게 거짓 사도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빼앗기는 너희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질투가 나서 내 질투로 좀 한마디 할게 하고 설명하고 있는 이 질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1절과 4절에 보면 참 기가 막히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좀 어리석은 나를 용납해 주기를 바라는데,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할 거니까 내가 좀 어리석게 보이더라도 용납하면서 들어달라. 2절을 보면 이런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여러분들을 순결하게 만들어서 신랑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하는, 나 그것 질투.
내가 이걸 빼앗기는 걸 내가 딴 사람이 너희들 이렇게 뺏어가는 걸 내가 볼 수가 없어서 내가 이게 너희들을 향한 질투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절은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너희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복음은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이 이단들이 와서 복음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속이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맞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부활은 왜 하셨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요. 단순한 복음이에요. 근데 이 단순한 복음,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단순한 복음이라니까요. 그걸 얘기를 꽈서 먹어도 되는 걸로 바꾸고 있잖아요. 거기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여러분 다른 예수가 있대요. 그들이 예수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얘기한 예수와 다른 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또 다른 뭡니까?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은 다른 영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참 희한하죠. 진심으로 일하는 그 바울의 마음은 보지 못하고 이 거짓말로 하는 이 사람들은 너무 잘 용납을 하면서 5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지극히 위대한 사도들에게 뒤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도들보다 뒤진 것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언변에 있어서는 서툴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어 보였느니라. 다 너희들에게 삶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 너희에게 보여줬다. 혹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어 복음을 너희에게 값없이 전하였다고 해서 너희에게 죄진 것이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요. 누군가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세우려고 하면 상대를 그게 자기 정체성을 알 때까지 낮추어서 섬겨줘야 돼요. 어린애를 여러분 애들은요 다 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사도라는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은 정말 낮은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눈높이 우리 애들한테 얘기할 때 서서 이야기해요. 낮추어서 이야기해요. 애들인데 눈높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금방 이야기가 무슨 말이죠? 자,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어 복음을 너희에게 값없이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 낮추고 값없이 전하면 이게 싸구려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언제 한번 제가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간증이었냐면 정말 시골에서 사람 몇 안 되는 교회에서 참 평생을 수고하시고 그 목사님 먼저 가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일기장을 읽어보고 성도들이 이렇게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 일기장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었냐면 그 성도 중에 한 분이 은혜를 받고 어느 날 특송을 부르겠다고 나오셨는데 음치였대요. 그걸 듣는 사람들이 앉아서 킥킥 웃고 표시를 안 내고 웃느라고.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뒤에 앉아서 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래도 자기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음치라도 1절부터 4절까지 억지로 부르고 너무 창피해서 들어가는 걸 보고 자기도 특송을 한번 오늘 하고 싶다고 일부러 목사님이 나와서 더 서툴게 불렀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아무개가 은혜를 받고 특송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그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한 곡 불렀다 라고 일기장을 보고 그렇게 울었답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아닌가요? 사람이 어떤 측면에서 부끄러워할 때 그 부끄러움을 대신 감추어 주기 위해 자기가 더 못난 행동을 해서 그 사람의 부끄러움을 감추어 줄 줄 아는 진짜 어미 같은 아버지 같은 마음.
그걸 볼 줄 모르면 다 어린애예요. 애들은 무한 받아도 받는 줄 몰라요. 그 얘기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바울의 이야기를 또 한번 들어봅시다. 8절. 내가 너희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다른 교회들에게 삭슬 받은 것이 그들에게서 탈취한 셈이냐?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부자예요. 넉넉합니다. 그런데 이 파가 나누어진 이 교회가 바울에게 넉넉한 사례비까지 주고 나면 바울 반대파 사람들이 뭔 소리 하겠어요? 돈 벌기 위해서 저렇게 설교한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복음이 훼손될 것 같아서 그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다른 교회에서 주는 약간의 선교비를 받아가면서 이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내가 다른 교회에서 삭슬 받은 것이 그들을 내가 탈취한 거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하고 있느냐면 너희들이 너무 어린아이 같아서 내가 혹시나 사례비라도 이렇게 받고 나면 오해할까봐 나 안 받았다. 그래서 나는 살기는 살아야 되겠고 다른 교회가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줘서 내가 그렇게 살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자비량으로 일을 하면서 일을 해왔어요. 그걸 그렇게 그들을 섬겼던 바울을 몰라주고 있는 이 얘기를 하도 바울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꺼내놓은 거예요. 아마 평생 그는 이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꺼내놓은 이야기예요. 9절을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으나 아무에게도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충분히 채워주었습니다. 아시겠어요? 마게도냐에 있는 자들이 이 바울의 부족분을 채워줬다. 나는 너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것이 부족하다, 이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주의하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노라. 내가 이 말을 했으니까 알았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 자랑을 막지 못할 것이니라. 어떠한 연고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은 아시니라. 여기서 눈물이 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렇게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했어. 하나님은 아셔. 이렇게 말을 마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계속하리니. 참 이 말에요. 이 바울의 그 오뚜기 같은 정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하고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을 하고 얼마나 신실합니까? 나는 그래도 이 일을 계속하리니. 이는 기회를 찾는 자들에게서 이 기회를 끊어버림으로써 그들이 자랑하는 이 일에 그들이 우리와 동등하게 보이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이제 13절부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지 바울과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길게 나와요. 자, 13절. 그러나 그러한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요 기만의 일꾼들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참 사도지만 거짓 사도, 가장한 거짓 사도도 있다는 거예요. 가장. 사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마 이 환난 시기에 들어가면 이 가장한 이 목자들은 전부 다 도망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환난을 흔들면서 거짓 교회, 거짓 목회자, 거짓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스스로 그 일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상하게 참 사도는 보이질 않는데 가장한 사람들은 빛처럼 드러난대요. 요 2절 14절 보세요.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단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다. 저희들이 선교지에 가보니까 얼마나 선교지가 바쁜지 남 밑에 편지 한 장 쓸 시간이 없어요.
사진 하나 찍고 부끄러워서 남들한테 도와달라는 얘기를 못하게. 근데요, 야, 진짜 가짜들은 홈페이지도 진짜 잘 만들어 놨더구만. 아니, 제가요, 추방되고 난 뒤에 제가 주생명성교 왜 나와? 일조 신학교 학창이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아니고 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보고 갔대. 어떤 사람이 나보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가 일조신학교 학장이라고 하고 갔다고. 사진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진짜인데. 그 양반 우리 학교 와서 사진 몇 장 찍어갖고 자기가 그렇게 나처럼 속이고 다녔나 봐. 와, 나는 이런 사람도 있는 줄 몰라. 난 뭐 누가 와서 사진 좀 찍자 그렇게 아이고 좀 하라 그랬죠. 강의하는 모습 자기가 찍고 싶다 그래서. 그래 알고 봤더니 그런 짓 하고 다녔어요. 가짜들이 훨씬 빛의 천사로 위장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는 바울처럼 표시도 안 나요. 저 밑에 저기 그냥 누구 말도 찌그러져 있고 가짜가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일수록 훨씬 알려져 있고 가짜일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위장을 해야 되니까 빛으로 위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다.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때 가장된 거짓 종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판을 받을 때 거기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옛날 분들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 분들은 문맹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글을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지식층이 누구냐, 목사님이 지식층이에요. 옛날에는 아들이 편지를 보내줘도 편지를 읽지 못해서 교회 목사님한테 읽어달라고 갔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우리 손주들한테 글 읽어달라고 편지 오면. 왜? 모르니까. 그때는요, 하나님의 종들이 가짜가 거의 없었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는 속여도 사람들이 몰라요. 글을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분, 성도들이 글을 못 읽는 사람이 있어요? 글을 읽을 줄 알잖아요. 글을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보이잖아요. 보고 알면서도 거짓된 종이 거짓말하고 있는 걸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누가 변명할 수가 있겠어요? 다 글도 읽을 줄 알면서. 그때는 사람들이 글을 못 읽어서 속았다고 이해가 가요. 왜? 글을 모르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성도들이 글을 모른다고요? 마음을 다 내려놓고 성경을 하나님 입장에서 한 번만 읽어보세요. 그럼 한 번에 찾아낼걸요. 노력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떠다주는 대로 받아먹고 그저 가려운데 긁어주고 더 말해주면 정신이 거기 혼미해져가지고 여기 거짓 사도들이 얼마나 가장을 해. 완전히 빛으로 가죠. 여러분, 바울은 표시가 나질 않아요. 이렇게 해도 저기 낮아지고 봉사해주고 그렇죠? 정말 안 보여요. 그런데 얼마나 가장을 했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바울은요 한마디를 해도 그들이 막 그렇게 하는데 한번 너무 기가 막히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계속 봐요.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여서 내가 좀 자랑하게 하라. 내가 좀 내 변론 좀 하게 좀 해달라. 나를 내 자랑 좀 하게 한번 내 자랑 좀 들어봐라. 내가 하는 말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어리석은 것처럼 이렇듯 자신 있게 자랑하는 것이라. 많은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기에 나 역시 자랑하노라. 뭘 자랑하는지 보세요. 너희는 현명하다고 하면서도 어리석은 자들을 기꺼이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헛똑똑이라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성경은 아는데 정말 헛똑똑이에요. 여기 와서 스트라스필드 아니 스트라가 아니고 리드컴스 할 때 초창기에 한 번은 제가 그 조그만한
작은 공원이 있어서 갔더니 어떤 분이 이제 전도를 했더니 교회 욕을 얼마나 하는지, 교회 목사들 무식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주석 한 권을 다 뗐다는 거예요. 평신도인데. 그게 헛똑똑이라는 거예요. 떼면 뭐해요? 여러분, 성경이 지식 자랑하는 겁니까? 맞아요? 이게 지식 자랑이에요? 당신이 성경 더 많이 깨달았냐, 내가 더 깨달았느냐, 지금 그 무슨 경쟁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네가 현명하다고 하면서도 어리석은 자들을 기꺼이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종을 삼아도 종이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삼키거나 착취하거나, 정말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스스로 높이거나 자기 자랑을 막 해요. 거짓 종이.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얼굴을 쳐도, 여러분, 여기까지 해도 뭘 한다고요? 너희는 용납하는 도다. 이상하지 않아요. 나 이단에 가 있는 사람들 보면 이런 걸 다 해도 아유 아멘 감사합니다 이러고 앉아 있어요. 나 정말 이해가 안 가. 정말 이해가 안 가. 저희 교회에 오셨던 어떤 한 분이 정말 가시면서 정말 이게 마음에 뼈아픈 이야기를 하고 가셨어요. 목사님, 왜 저에게 이렇게 뺨을 두들겨 이렇게 패가면서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기는 옛날에 누구한테 뺨을 맞으면서 배웠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해서 이 교회는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뺨을 때리고 해야 진짜입니까? 아니 무슨 어린애들이에요. 그렇게 해야 듣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듣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뺨을 대주고 다 착취를 하고 이렇게 해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자기를 세팅해서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장을 했으면, 얼마나 속여놨으면 이것까지 하더라도 계속 용납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돼요. 21절을 보면 우리가 약했던 것처럼 내가 부끄러운 것에 관해 말하는 누구나, 그러나 누가 어떤 일로도 담대하면 내가 어리석게 말하는 나도 담대하노라 라고 하면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인이냐? 그들이 히브리인이야. 거짓 선지자 히브리인 나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히브리인이냐 아니냐는 참 중요합니다. 이방인들이 이 복음이 들어왔더라도 구약과 맞출 수 없어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바울이 이렇게 신약 내용을 정확하게 써서 구약과 전혀 부딪힘 없이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도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 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왜? 뭘로 증거가 돼? 내가 수고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뭐가 없어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24절 봐요. 유대인들로 40에 하나 뺀 매를 5번 맞은 거, 3번 몽둥이 맞고, 1번은 돌을 맞고, 3번 파손당하고, 밤낮 깊은 바다에 보내고,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성읍, 그 다음에 광야, 바다, 거짓 형제, 수고하고 애쓰고 깨어있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금식하고 춥고 헐벗고.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한가? 진짜라는 의미예요. 누가 가짜가 이렇게 하면서 남 사기치고 돈 벌어서 자기가 나가서 돈을 벌고 말지 누가 이렇게 하면서 사기치고 돌아다니겠어요? 맞잖아요.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더욱더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것 가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진짜면 계속 갈 거고 가짜면 여기서 주저앉았을 텐데 바울은 진짜였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가지 덧붙여서 진짜의 진국이 여기서 드러나는데 28절이에요. 이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든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서신을 보내고 소식을 듣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데 바울이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아서 또 서신을 보내고, 또 골로새 교회에 이런 문제가 터지면 또 그거 가지고 서신을 보내고, 이게 지금 자기가 이렇게 외부에서 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 이런 소식을 듣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래서 내가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인데, 이런 누가 약하면 약하지 아니하며, 이게 진짜 사도의, 진짜 종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약해 보이면 바울도 약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냐. 이야, 진짜 이것만 안 하면 정말 좋겠어요. 설교만 하면. 근데 누가 이렇게 실족하면 그 실족하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괴롭고, 지금 막 이렇게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뭘 할 수 없는 이 바울의 진정한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30절에 보면, 만일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아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하면서, 영원 무궁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내가 거짓말하지 않은 줄 아심이라. 아멘. 여러분, 항상 뭘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아유, 뜻밖의 뭔 지금 이야기하고 어울리지 않는 어떤 말을 하나 남기고 끝을 내요. 이상한 이야기. 32절, 32절, 33절 같이 한번 시작. 수비대로 지켰을 때에 내가 광주리를 타고 창문을 통해 성벽을 따라 내려가 그의 손에서 피하였느니라. 다반사, 이런 일들이. 다반사가 뭐죠? 밥 먹듯이 있었던. 이게 다메섹에서 가서 복음을, 다메스커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바울을 잡으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서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바울을 이 바구니에다 담아가지고 성 밖으로 끄집어내려서, 이게 와보니까 바울이 없어요. 그래갖고 내가 거기서 도망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뭔 자랑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늘 쫓기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잡히지 않고 또 다음 일을 추단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누가 참 사도입니까? 오늘 참 사도와 거짓 사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봤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사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 큰 일을 맡긴다고 하셨고, 여러분이 맡겨준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이 말에 신실을 충성해. 필요 없습니다. 충성하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지금 배우셔야 해요. 가셔야 합니다. 옛날에 지금 참 옛날 생각이 나요. 신학교, 이게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제가 섬겼던 교회가 천안에 있었는데, 한번 교인이 어디 사냐면 안산에 살아요. 여러분, 안산 어딘지 아시죠? 경부고속도로 타고 와서 거의 서울 가까이 와서 수원 쪽으로 빠져. 그러면 이제 안산에. 그러면 이분들을 차가 없어. 그러니까 토요일 날 가서 차량 운행을 해서 모시고 와. 주일날 저녁 예배 다 마치면 천안에 있는 사람들 대충 쭉 내려주고 안산까지 갔다 오면 밤 2시, 3시에. 그러면 오다가 보면 너무 졸려가지고 정말 자다가 온 날도 많아요. 왜냐면은 쭉 올 수가 없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자다가 눈 감고 가다가 또 일어나서 정말 와, 이런 차량 운행. 또 그 교회 교인들은 몇 명 안 되는데, 교회 하나는 저 북쪽에 살고 하나는 저 남쪽에 살고, 이게 차량 운행을 해도 정말, 정말 그때는 이게 뭐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 정말 그런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제 차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시간이 필요했었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사는데 그때 하나님 훈련을 시킬 때는 정말 교인들에게도 저도 사람 취급 못 받았지만 사모님은 인간 취급도 못 받았어요. 저게 인간인가 이런 그걸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화가 나기도 하는데 그걸 극복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정말 힘듭니다. 고생대로 하고요. 사람들에게는 정말 사람 취급 못 받고 혼자서도 안 하고 뭘 잘못했어요. 또 목사님은 또 외국에 공부하러는 자주 가세요. 거기다가 매일 저녁 기도회는 인도해야지. 그때는 한동안 또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하루에 일주일에 설교를 14번, 15번씩 하는데 회사 퇴근하고 오면서 성경책 보고 가서 설교하고 이렇게 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걸 5년을 하고 나니까 뭐든지 하겠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런 훈련이 정말 맹훈련이 필요한 거구나. 어디를 서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오는 시험도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까지도 하나님 지나가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교지에서 뛰어다닐 수 있었어요. 그런 기초훈련이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셨죠? 예, 우리 모두에게 오는 이런 문제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어차피 이렇게 시간 지나갈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더라도 그저 이 시간들 흘러갈 거예요. 이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값진 시간이 되고 훗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급받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시험들 여러분 잘 극복하고 넘어가셔서 정말 하나님의 멋진 일꾼으로 거듭나는 그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